네,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 가시면서 그곳에서 만난 한 여인과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이 여인의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자세히 잘 알지는 못하지만 18절에 보면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이 말씀 한마디만 보더라도 우리는 이 여인의 삶이 대충 어땠는지 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6절에 보면 이 여인이 물을 길르러 나온 시간이 나와요. 6시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6시 정오를 이야기합니다. 아주 무척 더운 날씨를 말합니다. 대부분 낮잠을 자고 돌아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이 여인이 물을 길러 나온 것입니다. 6째 남편과 살고 있는 이 여인을 향한 불편한 시선 때문에 사람들이 없는 그 시간에 나왔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마리아인은 쉽게 생각해서 혼혈민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 유대인들은 상종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서 받은 천대와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에 살면서 바로 자신의 동네에서도 살면서도 그곳에서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이 여인에 대해서 따가운 시선들과 또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은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고달프고 팍팍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그 대화를 보면 여인이 20절과 25절에 예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메시아가 올 것을 자기가 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잘은 모르겠지만 고달픈 이 삶 속에서 이 여인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신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겠는지라 이 표현은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그런 뜻으로 반드시 사마리아에 가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은 상종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인, 그것도 여자, 그리고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이 여인을 만나시려고 꼭 반드시 사마리아로 가신 것입니다. 저의 인생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참 열심히 다녔지만 교회를 떠나고 제 마음대로 살다가 삶이 다시 힘들어졌을 때 다시 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저번에도 잠깐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저희 남편이 술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네. 그로 인해서 좀 건강도 많이 나빠졌고 또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자연히 재정적으로도 많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제가 놓이게 되자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말 열심히 다녔습니다. 예배는 빠지지 않고 정말 열심히 다녔는데 제 안에 늘 고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성경 속의 그 하나님과 내 삶 속의 하나님은 정말 많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멀리 계신 분이신 것 같았고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으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때 저는 유치부 교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이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제가 그렇게 아이들에게 매주마다 그렇게 가르쳤는데 정작 교사인 저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신 것처럼 저의 고단한 그 삶 속에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남편의 친구 가정을 통해서 신부교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그때의 교회의 모습을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성도의 그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동안 한두 명은 제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공동체 전체가 그렇게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두 분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들을 제가 가르침 받고 또 영적인 원리들을 제가 배워가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알아갈 때 하나님께서 제 삶 속에 친히 개입해 주시고 또 삶의 그 어그러진 부분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셨고 건강과 재정 그리고 사람들과의 많은 어그러진 그 관계들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과 반대되는 그런 삶을 사는 그 부분들을 제가 알아가고 또 그것들을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남편이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금을 이제 융통하게 돼요. 그러면 제가 옆에서 같이 자금을 융통해 줍니다. 그런데 적법한 절차로 제가 융통하지 않고 제가 거짓말을 잘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자금을 융통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얼마나 싫어하시는 것인가를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남편이 다시 사업 자금을 융통하게 되었는데 제가 전과는 다른 방법으로 그렇게 이제 거짓말을 하지 않고 그렇게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전혀 공급의 통로가 전혀 없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친히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 자금도 공급해 주시고 필요한 자금을 공급해 주신 적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잔 거짓말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실생활에서 잔 거짓말 이게 이렇게 전화가 오면 받기 싫은 전화가 오면 우리 애한테 얘기해요. 엄마 없다 그래.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잘하면서 대단한 거짓말은 아니지만 그런 실생활에서 하는 제가 그런 잔 거짓말을 잘했는데 목사님께서 그것은 자녀에게 거짓말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 제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그때부터 그런 작은 거짓말들 그런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 자녀에게 이렇게 거짓말을 가르치는 이 행동을 말씀하셔서 제가 정말 많이 뉘우쳤는데 참 자녀로 하여금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부모를 공경하도록 그렇게 제가 몸소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배워가고 또 자녀들도 그렇게 배워갑니다. 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제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을 제가 또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 날 집에 쌀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평소대로라면 그냥 마트에 가서 쌀을 사면 되는데 그날은 문득 사르밧 과부에게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던 그 열왕기상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저희 집 쌀통에 쌀이 떨어지지 않기를 제가 기도했어요. 그런데 정말 쌀을 풀 때마다 쌀이 계속 나왔습니다. 제가 언제까지 그 쌀을 먹었을까요? 무려 5개월 동안 그 쌀을 먹었습니다. 또 발목을 삐끗해서 발이 많이 붓고 통증이 심할 때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15장 말씀이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붓기가 사라지고 통증이 사라지는 일들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지하철을 탔습니다. 그런데 비가 너무 많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산을 사면 되지만 또 바람과 비와 번개, 날씨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5편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지하철을 내리니까 비가 멈췄어요. 그래서 버스를 다시 탔는데 비가 다시 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버스를 내리고 집까지 걸어가는데 비가 안 왔어요. 그래서 집을 들어갔는데 다시 비가 내리더라고요. 예,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내 생각으로 안 될 거야 라는 그 생각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지만 내가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볼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그냥 말씀을 믿고 기도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일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풍성히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빌립보서 말씀을 제가 붙잡고 기도했을 때 지금까지 오늘까지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가르침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제가 믿고 기도했을 때 약속의 말씀들을 이루시고 또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어린아이와 같았던 저를 목사님을 통해서 삶의 변화와 믿음이 성장하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변화와 성장이 가능했던 비결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또 먹을 것을 공급하실 때, 훈계하실 때, 인도하실 때, 또 보호하실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사사와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때로는 돌이키도록 경고도 하시고 징계도 하십니다. 구약 시대 때부터 동일하게 같은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분의 목사님을 통해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들이 우리들에게는 축복의 말씀이고 또 위로의 말씀, 또 보호의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어떨 때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삶을 돌이키도록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들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들이 정말 감사하고 즐겁고 또 위로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삶을 돌이키도록 하는 그 권면의 말씀들을 들을 때는 굉장히 아픕니다. 네. 왜냐하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의 날성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을 찔러 쪼개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시고 나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삶을 돌이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 목사님을 통해서 바로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는 말씀, 그것으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은 완전히 전혀 다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권면의 말씀을 듣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주는 것이고 삶의 변화와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인해서 굉장히 아픔으로 지금 다가오신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늘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저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냐며 늘 묻던 저에게 목사님의 가르침과 훈련으로 성령님과 가까워지고 그분의 음성을 듣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도 항상 그렇게 쭉 성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 안에서 늘 죄와 싸우고 또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어쩔 때는 권면의 말씀들이 굉장히 아파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또 이 정도면 됐다 싶어서 더 이상 성장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성령님께 집중하도록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재작년에 제가 카페를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카페 개업은 제 인생에서 전혀 1도 없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좀 당황스럽기도 했는데 카페를 개업할 때 주변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한 이야기가 코로나 시국이니까 절대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라고 저는 확신했기 때문에 걱정은 안 됐어요. 그 사업체가 안 될 거라는 걱정은 안 했는데 도대체 이것을 왜 하게 하셨을까라는 궁금증은 항상 있었는데 제가 알았습니다. 네. 1년 5개월 정도 그 시간 동안 성령님께 완전하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시간임을 제가 알았습니다. 제가 커피를 참 좋아하긴 하지만 전문적으로 이렇게 배우지를 않았어요. 전 사장님이죠. 최성주 권사님이랑 최보람 집사님에게 배운 게 전부였습니다.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또 사업도 그것이 첫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지혜와 도우심이 필요했기 때문에 제가 매 순간마다 일하면서 성령님께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하고 또 지혜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커피를 제가 볶는데 커피를 볶기 전에 제가 꼭 기도합니다. 성령님, 친히 바리스타가 되어주셔서 최고로 맛난 커피로 볶아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전능하신 성령님께 바리스타가 되어달라고 하니까 그게 너무 좀 웃겼어요. 제가 제 자신을 생각했을 때.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에 그 커피를 볶는 그 순간 성령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네. 그때부터 제가 성령님께 정말 맛있는 커피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혹시 제가 레시피를 잘못 넣어서 맛이 이상해도 손님 입에 딱 맞게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느 날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오후 2시에 제가 오픈을 했는데 문득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오후 시간에 이 시간에 오픈을 해서 장사가 잘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점심시간이 지난 시간이니까요. 그런데 오픈한 지 2시간 만에 하루 매출이 다 나왔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느 날은 손님이 안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성령님 사람 좀 보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정말 줄줄이 사탕으로 한 사람이 오면 한 사람이 가고 한 사람이 오면 한 사람이 가고 계속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 게으름을 피는 바람에 바닐라 시럽을 발주를 늦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오픈을 하려고 오픈을 준비를 하는데 바닐라 시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바닐라 시럽을 주문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저희 집 인기 메뉴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성령님 오늘은 바닐라 라떼 주문 안 들어오고 다른 라떼 주문 들어오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진짜 바닐라 라떼 주문이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사실 제가 그냥 오늘 바닐라 라떼 오늘 안 됩니다 라고 그냥 이야기하고 장사해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범사의 성령님을 인정할 때 성령님께서 저의 길을 지도하신다는 그 잠언의 말씀을 제가 붙잡고 그 말씀을 또 삶으로 배웁니다. 처음 하는 그 사업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정말 많고 실수투성이에 모르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너무 힘들고 염려되는 부분들이 정말 많았지만 저의 그 마음속의 작은 소리까지도 성령님께서 세심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제가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시간에
네가 항상 그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순간에도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의 이야기를 정말 잘 듣는다. 그리고 응답도 나는 정말 잘해줘. 그러니까 나에게 이야기를 많이 해주렴,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때로는 성령님을 잊고 제가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너무 바쁘고 분주하면 성령님을 잊어버립니다. 아니면은 걱정이 너무 크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성령님이 완전히 가려져서 상황만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저에게 또 물으셨습니다. 너는 폭풍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면 바람도 잔잔해지고, 그래서 문제 가운데 예수님이 있으면 너는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읽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고백하는데 너 지금 그러고 있니?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도 제가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사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성령님께 제가 그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라고 저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성령님께서 내가 항상 신실하게 일하고 있다. 네가 알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언제나 신실하게 일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내 기준에서 이 문제는 언제까지 이만큼 해결돼야 돼. 항상 이런 생각을 하고, 아니면 뭔가 크고 대단한 일이 이루어져야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일도 하십니다. 하지만 늘 신실하게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상황도 변한 것이 없어 보이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게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예, 어느 날은 성령님께서 저에게 재정적인 부분들을 물으시기도 했습니다. 이 재정은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가지지 못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또 얼마나 하나님께 많이 드리고 있냐, 적게 드리고 있냐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 그 말씀을 저에게 주시면서 재물 얻을 능력이 분명히 하나님께 있다고 네가 그렇게 말하는데 네가 정말 삶 속에서 그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의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처럼 씨와 먹을 양식을 주고 내가 아주 또 풍성히 주는데 너 그거 정말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니? 라고 물으셨습니다. 내가 씨와 먹을 양식을 다 주었는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니? 물으시면서 혹시 씨 먹고 있지 않니? 이렇게 물으시기도 하시고요. 먹을 양식도 너무너무 풍성하게 주고 있는데 규모 있게 쓰지 못하고 정말 써야 될 때 네가는 또 못 쓰고 있는 건 아니니? 이런 것들을 성령님께서 계속 삶 속에서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우선순위들을 바르게 정리시켜 주셨습니다. 매주 저희 남편이 로또를 사다 줍니다. 저는 안 사요. 저희 남편이 사다 줍니다. 그러면서 항상 카운터 앞에 이렇게 놓고 항상 제가 보이는 곳에 그 로또를 놔둡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딱 2번 있었어요. 많지는 않아요. 딱 2번이었어요. 예. 성령님께 의지하지 못하고 제가 그 로또를 살짝 눈이 자꾸 가더라고요. 그래서 딱 2번 로또를 정말 기대한 적이 있었어요. 2번이요. 근데 로또가 하나에 6개 숫자죠. 그러면 이게 한 장이면 총 30개, 그 대부분 5개를 사잖아요. 그러면 그 한 장, 로또 한 장에 총 30개의 숫자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딱 2번 그렇게 의지한 날 그 30개 중에 딱 하나만 맞았어요. 예, 로또를 좀 사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30개 중에 하나 맞는 건 거의 드물거든요. 그런데 딱 2번 제가 성령님 의지 않고 로또 의지할 때 30개 중에 딱 하나, 그렇게 딱 2번 맞았어요.
마지막 두 번째에서 딱 그 한번 당첨 결과 확인했을 때 성령님께서 저한테 꿈 깨라 이러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로또 안 삽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아이스크림 10개 사 먹자 그랬는데 저희 남편은 계속 사요. 근데 저는 이제 관심 없습니다. 네. 성령님과 친밀하면 되게 하루하루가 즐겁고 신이 납니다. 그런데 굉장히 겸손해집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말고 정말 여러분의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살아갈 때 성령님과 얼마나 교제하시면서 그분과 대화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시나요? 성령님은 매우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어느 때든지 성령님을 그렇게 인정해 드리면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저는 마음 한켠에 항상 오는 그 막연한 두려움과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재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것도 빨리 오시면 너무 좋겠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지만 뭔가 엄청 기대가 된다거나 기쁘고 막 그러지는 않았어요. 네,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일단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저의 생각은 무섭다, 함부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의 뜻은 당연히 모르겠고 그냥 읽기만 해도 너무 무서운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이렇게 읽기만 해도 사람 3분의 1이 죽고 별 떨어지고 머리가 7개, 뿔이 10개, 짐승의 표 666, 이건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666이 제일 무서웠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거의 읽지 않았고 또 몰랐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을 때는 예수님이 조금 나중에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최진숙 목사님의 요한계시록 강의를 통해서 마지막 때와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것이 이제는 너무 기대가 되고 정말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와 동시에 그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 오해와 두려움들이 사라졌습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계속 들으면서 예수님이 빨리 오셔야 되는데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그런 생각과 그러면 내가 진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예배를 가는 중에 성령님께 제가 복음을 어떻게 전하면 좋을까요? 제 삶 속에서 어떻게 전할까요? 물었을 때 그날 본문의 말씀으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페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일단 한번 와보라고 그렇게 편하게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집사님들과 함께 제가 전도도 하고 있고요.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에게 잘 다가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정말 잘 아시고 열정이 넘치시고 정말 그 거침없는 집사님들을 저에게 붙여주셔서 제가 많이 보고 배우면서 정말 즐겁게 전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형식적으로 하라니까 제가 그렇게 움직였다면 이제 그 마음가짐이 완전하게 달라졌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시대를 바르게 보고 또 분별하는 눈이 열리도록 해주시고 나를 향한 부르심과 목적, 교회의 부르심이 나의 부르심이기에 마지막 때에 그 잠자는 영혼들을 흔들어 깨우는 그 교회의 부르심에 내가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멋지고 참 감사한 일입니다. 잠자는 영혼들을 흔들어 깨우는 그 일을 하게 되려면 제일 먼저 제가 먼저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강의를 통해서 마지막 때의 그 막연한 두려움과 무관심으로부터 나의 영혼을 깨우고 또 다른 사람들을 깨웁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그런 일들에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쓰지 말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사람들을 보는 눈과 마음이
제가 너무 많이 너그러워졌어요. 착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부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두 분 목사님께 말씀을 가르침 받고 훈련 받고 또 옆에서 뭐 굳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자녀가 부모 옆에 있으면서 보고 배우는 것처럼 성령님과 함께 사는 것,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말씀을 믿고 믿음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제가 보고 배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런 삶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두 분 목사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또 마지막 때에 그 막연한 두려움과 무관심이 아닌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 또 예비해 주신 삶을 기대하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저는 성령이 오셨네 그 찬양 정말 좋아합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네, 너무 멋진 가사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고단픈 그 삶 속에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시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혼자 살지 않고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 모습이 저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헤매고 있을 때 친히 찾아와 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따라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으로 변화되고 또 꾸준히 성장하심으로 성령님과 더 친밀해지는 그 관계로 살아가는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더 풍성히 임하길 축복합니다.